창밖으로 싸늘한 바람이 스쳤다. 바람 끝에는 젖은 흙 냄새와 오래된 지붕에서 흘러내린 빗물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바람 사이로 피 냄새 섞인 비명이 찢겨 들어왔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달빛은 구름을 얇게 뚫고 골목을 스치며 허름한 초가 한 채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광명성 서쪽 끝.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을 백화당이라 불렀다. 그러나 누구도 그곳의 주인을 의원이라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약초거지라 불렀다. 눈먼 사내. 누더기를 걸치고 다니지만 병을 고치는 솜씨는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자. 무엇보다 그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위중한 환자가 오면 언제나 문을 닫고 치료를 거절하곤 했다. 그날 밤 백화당의 낡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계십니까? 살려주십시오. 문 밖에는 핏물로 젖은 옷을 부여잡은 사내와 숨이 끊어질 듯 가쁜 호흡을 내쉬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빗물이 흘러 마당에 고였다. 안쪽에서는 작은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잠시 후 낮고 쉰 목소리가 문틈을 넘어왔다. 늦은 밤입니다. 남편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자. 비 냄새와 약향이 부딪히었다. 쑥과 백출, 감초와 진피의 냄새가 오래된 나무장의 틈새에서 스며 나왔다. 사람들은 그를 거지라 불렀지만 그가 스스로 밝힌 이름은 달랐다. 눈먼 도윤이라 합니다. 그의 눈빛은 비어 있었으나 손끝은 살아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레 환자를 눕히고 귀를 기울였다. 거친 숨결, 목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피의 울음, 그리고 약한 맥박. 그는 눈 대신 귀로 병을 보았고 손끝으로 증세를 읽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이미 피를 토했습니다. 처음엔 붉더니 나중에는 검게 변했습니다. 쓴 것을 드신 적은요? 없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을 듣자마자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곳에는 약재들이 정갈히 정리되어 있었다. 왼쪽 위 항아리에는 백출, 그 아래에는 향부자, 오른쪽 끝에 네모난 상젠 감초와 진피, 그의 손끝은 단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뚜껑이 열리는 소리, 말린 뿌리의 질감, 향의 층이 손바닥에서 떨며 사라지는 감각, 그는 이 방의 모든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이 누추한 촉에 한때 왕의 곁을 지켰던 조선 최고의 어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도윤은 돈을 받지 않았지만 때때로 위태로운 환자를 거절했다. 그럴 때면 그는 밤새도록 낡은 상자를 꺼내 품에 안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그날 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불을 더 키우지 마십시오. 그는 촛불의 불길을 낮추며 조용히 말했다. 너무 밝은 불빛은 환자의 숨이 꺼지는 순간을 놓치게 하기 때문이다. 약재를 꺼내 한 첩, 두 첩. 손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뒤따랐다. 백추를 먼저 넣고 당위를 이어 담았다. 그 순간 방 안에 은은한 향이 피어 올랐다.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맑게 울렸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신이 다녀간다고 수군거렸지만 오늘 밤의 풍경은 단지 바람에 울렸을 뿐이었다. 입을 벌리십시오. 그는 환자의 혀 밑을 살폈다. 검은 기운이 엉겨 있었다. 침 한 자루를 집어들어 손끝으로 길이를 가늠하고 숨이 한 번 멈출 때 가볍게 찔렀다. 짧은 신음이 방 안을 스쳤다. 그러나 곧 환자의 숨이 트였다.
오늘 무엇을 드셨습니까? 장터에서 약주를 한 잔, 아니, 2잔 마셨습니다. 쓴맛이 길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지요. 도윤은 대답 없이 약탕관으로 향했다. 끓는 물소리, 뚜껑의 진동, 약재가 물에 녹아드는 향의 흐름, 백출이 먼저, 다음엔 당위, 그 다음은 진피. 순서를 잘못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그는 그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에 닿았다. 눈은 멀었으나 그는 달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바람이 식는 방향, 온기가 미세하게 바뀌는 결, 그것이 그의 시야였다. 약을 다렸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그는 사발을 들고 환자의 입에 대었다. 한 모금씩, 환자의 숨이 조금씩 고르며. 가슴의 박동이 다시 살아났다. 가족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의원님, 밤중에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사람의 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약도, 고통도, 회복도. 그때를 어긋나게 하면 약이 독이 됩니다. 저는 그저 그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풍경이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에는 바람이 아닌 환자의 안정된 숨결이 흔들어낸 소리였다. 도윤은 마지막 사발을 반만 채워 들었다. 이건 아껴두겠습니다. 새벽 닭이 울면 다시 떠드리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문 밖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사내가 담요를 덮고 마당에 앉아 있었다. 의원님, 저는 여기서 밤을 새우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기를 빕니다. 하지만 추우니 이 담요를 더 덮으십시오. 도윤은 손때 묻은 담요를 내주었다. 사내는 머리를 깊게 숙였다. 달빛이 마당의 웅덩이에 반짝였다. 그는 그 빛을 볼 수 없었지만 어디에 비추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돌아왔다. 도윤은 약장을 정리하며 백출과 당위를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벽 아래 숨겨둔 흑칠 상자의 표면을 손끝으로 쓸었다. 열지 않았다. 그 속엔 세상이 모르면 좋을 비밀이 있었다. 그는 바닥을 더듬어 얇은 판자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붓과 빈 종이가 있었다. 눈을 잃은 뒤로도 그는 글을 썼다. 손끝으로, 귀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는 오늘은 붓을 들지 않았다. 대신 손으로 심장을 눌렀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창밖에서 닭이 울었다. 비는 멎었고 하늘은 씻긴 듯 맑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환자의 맥을 짚었다. 맥은 불안하지만 규칙을 찾아가고 있었다. 좋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기도였다. 새벽빛이 스며들자 그는 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한기와 온기가 바통을 주고받는 순간 그는 옷깃을 여미었다. 오늘 밤의 기억을 마음속에 접어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백출이 먼저다. 그 말은 약의 순서이자 그의 인생이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었다. 백화당의 지붕 위로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털었다. 그날 새벽 또 한 사람의 생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새벽빛이 완전히 하늘을 덮자 백화당의 기와 사이로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한도윤은 마루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는 아직 식지 않은 약탕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살아남으셨지요.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되뇌었다. 이 한마디가 지난 10해 동안 그가 살아온 이유이자 버팀목이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익숙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붓을 잡던 자리, 침을 들던 감각, 약재를 고르던 습관,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여전히 어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10해 전, 도유는 궁의 정전 쟁디엔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왕의 곁에서 맥을 짚고, 약을 짓고, 병을 다스렸다. 임금은 그를 신뢰했고, 대신들은 그를 시기했다. 그의 처방 한 줄이 왕의 생사와 나라의 안위를 결정했다. 그 시절, 그는 늘 하얀 도포를 입고 궁을 거닐었다. 약방의 뜰에는 단 한 그루의 매화가 피어 있었다. 겨울이 깊을수록 더 향기로웠다. 그는 제자에게 말했다. 매화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의 도도 그러해야 한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춥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설인이었다. 설인은 천민 출신의 의녀였다. 하지만 그 머리와 손끝은 누구보다 섬세했고 마음은 맑았다. 도유는 그녀를 제자로 삼았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어이께서 의녀 하나를 그토록 아낀다더라. 혹시 사사로운 전기 있는 게 아닐까. 그 소문이 점점 커져 궁의 벽을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어머니 정비마마가 급히 쓰러졌다. 어예 한도윤을 불러라. 궁이 발칵 뒤집혔다. 정비마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에는 푸른 기운이 맴돌았다. 그는 설인과 함께 달려들어가 맥을 짚었다. 맥은 거칠었고 뜨거우며 갑자기 깊이 가라앉았다. 이건 단순한 열병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왕의 어머니가 독에 중독되었다는 말은 곧 반역의 그림자를 뜻했다. 설인이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스승님, 영신단을 써보는 게 어떨까요?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신단 궁 중에서도 오직 어이만이 다룰 수 있는 비방. 그러나 그 약은 양날의 검이었다. 순서 하나만 틀려도 독이 되어 버렸다. 도유는 조심스레 약재를 골랐다. 백출이 먼저다. 그 다음은 당위. 그는 제자에게 낮게 말했다. 순서가 바뀌면 약이 독이 된다. 설이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님. 그들은 밤새 약을 다렸다. 바람은 궁의 처마를 흔들고 달빛은 금빛 도자기를 비추며 흘러내렸다. 이윽고 약이 완성되었다. 그는 두 손으로 약사발을 들어 정비마마의 입가에 댔다. 마마, 이 약을 천천히 드십시오. 정비마마의 목이 한 번 떨렸고 약이 목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의 몸이 격렬히 떨리기 시작했다.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마마 궁이 뒤집혔다. 도유는 손을 뻗었으나 이미 늦었다. 그때 어딘가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가 독을 썼다. 그 말의 주인은 최묵겸이었다. 그는 도윤과 함께 어이의 자리를 놓고 다투던 인물. 야망으로 가득 찬 자였다. 저자가 쓴 영신단에서 맹독이 나왔습니다. 그가 흔들어 보인 것은 약재가 담긴 주머니였다. 그 안에는 낯선 흑색 가루가 섞여 있었다. 도유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약재의 순서를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증거는 명백해 보였다. 거짓이다. 내 손으로 약을 지었지만 독은 쓰지 않았다. 증거는 이 안에 있다. 이 약재는 그대가 고른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그의 말은 허공을 갈랐다. 왕은 침묵했다. 대신들은 웅성거렸고
군사들이 다가왔다. 도유는 붙잡혔고 서리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입을 다물라 네가 공모하지 않았다 누가 믿겠느냐. 최무겸의 손짓에 군사들이 달려들었다. 서린의 손이 떨렸다. 스승님, 저라도 무죄를 증명하겠습니다. 안 된다. 지금은 도망쳐라. 하지만 내 눈은 이미 멀었다. 그의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고문은 이미 시작된 뒤였다. 서린아, 가거라. 스승님 너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영신단의 비법을 기억해라. 그는 품속에서 낡은 의서를 꺼내 그녀에게 쥐어주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피처럼 뜨거웠다. 백추를 먼저 써라. 그리고 당일을 잊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의녀 서린을 잡아라. 서린은 눈물을 삼키며 뒷문을 향해 달렸다. 그녀의 손에 의서가 꼭 쥐어져 있었다. 화살이 빗발쳤고 그중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골목 끝에서 한 노파가 손짓했다. 이리로. 어서 서리는 망설였지만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결국 그 노파를 따라갔다. 이걸 마셔라. 죽은 듯이 쓰러져야 한다. 이건 독 아닙니까? 그래야 산다. 살아야 진실을 밝히지. 서리는 눈을 감고 잔을 들이켰다. 차가운 독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잠시 후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다. 노파는 준비해둔 관 속에 그녀를 눕혔다. 이젠 잠시만 견뎌라. 아이야. 관군들이 들이닥쳤다. 이곳에 의녀가 숨어 있지 않느냐. 죽은 시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관을 열었다. 서린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숨은 희미했다. 독을 마시고 죽은 듯하오. 흥, 스승을 닮았군. 그들은 돌아섰다. 노파는 숨을 죽였다가 그들이 사라지자 관 뚜껑을 열었다. 이제 나가거라. 서리는 눈을 뜨지 못했다.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살아서. 네 스승의 이름을 되찾거라. 도유는 감옥에 갇혔다. 눈은 멀었고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졌다. 하늘이 왜 나를 버렸는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매화 한 송이가 피었다. 눈먼 그에게도 향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스승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다음 날 새벽 감옥문이 열렸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는 살아남았다. 그의 곁에는 의서 한 권이 남아 있었다. 피 묻은 종이.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백출이 먼저다. 그날 이후 그는 이름을 버리고 거지가 되었다. 약초를 캐며 백성들을 치료했다. 그는 돈을 받지 않았고 이름을 묻는 이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세상을 잊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매화 향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의 손끝에 닿은 바람이 속삭였다. 서린아, 넌 살아있느냐. 그날 밤 백화당의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낯설게 울었다. 도유는 이불을 덮은 환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속에 오래 묻었던 기억을 꺼내 들었다. 열해 전에 그 밤처럼 오늘도 그는 백추를 먼저 골랐다. 그의 손끝에서 약재가 부딪히며 은은한 향을 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달빛 아래 약을 짓는 이는 누구인가.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노래는 너무 익숙했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그의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다.
그가 잃어버린 모든 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의 약은, 그의 제자가 살아있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달빛이 그의 손등 위에 떨어졌다. 그는 그 빛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백출이 먼저다. 그리고 당위는 그 다음이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흩어졌다. 그가 기다리던 이름, 윤설인의 이름처럼. 밤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다. 달빛은 궁의 기와 위로 흘러내렸고 정전의 긴 회랑을 따라 은빛 물결처럼 번져갔다. 그날은 모든 것이 시작되던 밤이었다. 궁의 깊은 곳, 내의원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한도윤은 탁자 위에 펼쳐진 의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마지막 줄을 더듬었다. 백출을 먼저 쓸 것, 당위는 그 다음. 단 한 줄의 순서가 목숨을 살리고 또 한 줄의 실수가 사람을 죽였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제자 윤설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끈한 약탕관이 들려 있었다. 스승님,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수고했구나. 오늘은 밤이 길겠다. 예, 정비마마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전갈이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겠지. 도윤의 얼굴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설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님, 사람들은 왜 어이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한다기보다 경계하는 것이지. 병을 다스린다는 건 곧 생명을 쥐는 일이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자리는 언제나 시기와 욕망이 모여든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피로가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어이날이 급한 전갈입니다. 내시가 문을 열며 숨을 헐떡였다. 정비마마께서 갑자기 피를 토하셨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이나, 약재를 챙겨라. 영신단이 필요하겠구나. 예, 스승님. 그들은 황급히 약재를 꾸렸다. 백출, 당위, 향부자, 진피, 모두 정제된 약재였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 약재 중 하나가 이미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아주 교묘하게 손을 댔다. 정비마마의 처소는 이미 혼란스러웠다. 궁녀들이 울부짖고 내관들이 허둥대며 물을 길었다. 왕은 직접 어이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진맥하라. 도윤은 서둘러 무릎을 꿇었다. 설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약재를 펼쳤다. 도윤의 손이 마마의 맥 위에 올랐다. 맥은 끊어질 듯 약했고 간혹 급하게 치솟았다가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독이다. 확신이 들었다. 전하. 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감히 이런 짓을.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할 사람은 없었다. 도윤은 바로 약을 짓기 시작했다. 백출을 먼저.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당위, 진피, 향부자. 그들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숨소리마저 일정했다. 한 첩, 두 첩. 약탕관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 순간 작은 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최묵염이었다. 그의 입계는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끝이로군. 한도윤. 그는 몰래 남겨둔 검은 가루 봉투를 꺼내어 다른 약자의 더미 속에 섞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는 독이었다. 약이 완성되었고 도윤은 직접 사발을 들었다. 마마, 천천히 드십시오. 정비마마의 목이 한 번 떨리고
사발의 액체가 목으로 흘러내렸다. 처음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마 서린이 비명을 질렀다. 도윤이 다가가 손을 잡았다.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안 돼. 이럴 리가. 그가 손끝으로 맥을 짚었으나 맥은 이미 끊겨 있었다. 그때였다. 최무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어이날이. 무슨 일이요? 그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냉담했다. 마마께서 약을 드신 후 피를 토하시고 이보게들 영신단을 조사하라. 궁인들이 달려와 약탕관을 뒤졌다. 그들은 금세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여기에 이상한 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뭐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이 안에 독이 있네. 자네가 지은 약에서 나왔다네. 그럴 리가. 최무겸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어이라면 책임을 져야지. 어찌 왕의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건 누군가의 계략이요, 계략이라. 그런 말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나. 그 순간 서린이 몸을 던졌다. 스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약을 바꿨습니다. 조용히 하라. 최무겸의 손이 휘둘렸고 그녀의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의녀 따위가 감히 왕실의 죄를 덮으려 하느냐. 왕은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모두 물러나거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정은 냉정했다. 한도윤을 감옥에 가두어라. 밤이 내렸다. 감옥의 돌벽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백출이. 먼저였는데 그의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다. 그 순간 손바닥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닿았다. 그것은 서린이 몰래 남긴 쪽지였다. 스승님, 저는 반드시 진실을 찾겠습니다. 살아서 꼭 돌아오십시오.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더듬었다. 서린의 글씨는 부드러웠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울었다. 그때 감옥 문이 열렸다. 한도윤, 형을 집행하라 쇠사슬이 풀리고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는 끝내 저항하지 않았다. 서린아, 살아남거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의 두 눈은 붉은 피로 물들었다. 빛이 꺼지는 순간 세상은 고요해졌다. 며칠 후 서린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밤새 울었다. 눈물은 피와 섞여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울음은 곧 다짐으로 변했다. 스승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녀는 숨어 살았다. 약초를 캐고 병자를 고치며 스승의 이름을 숨겼다. 의서를 품에 안고 매일 밤 읽었다. 그 속에는 스승의 필체로 남은 마지막 기록이 있었다. 사람의 목숨은 순서에 달려있다. 백출이 먼저다. 당위는 그 뒤다. 그 순서가 어긋난 날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녀는 그 문장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날을 기다렸다. 달빛이 깊게 내려앉은 백화당의 밤. 한도윤은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의서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백출이 먼저다. 그 한마디는 마치 주문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발소리. 낯익은 향기, 매화와 쑥이 섞인 아주 오래된 냄새.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오?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며 방 안을 비췄다. 그 빛은 마치 오래전 궁의 회랑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약을 다리던 그날의 빛과 같았다. 한도윤은 손끝으로 그 빛을 더듬었다. 설이나, 너는 살아있느냐? 바람이 대답 대신 불어왔다. 그 바람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분명 오래전에 잃어버린 목소리에 잔향이 실려 있었다. 달은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설이는 노파가 끄는 마차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코끝에 남아 있었다. 몸은 무거웠다. 독이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탓이었다. 정신이 들었느냐? 아가야. 낯선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설이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노파가 있었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다. 우린 지금 궁을 벗어나고 있다. 이제 광령성 경계를 넘으면 쫓는 자들도 발길을 멈출 게다. 설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스승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손에 들고 있던 허브 가루를 사발에 풀었다. 지금은 묻지 마라. 살아남아야 스승의 뜻도 이어지는 법이다.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다. 쓰디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건 독을 빼는 약이다. 네 몸에 남은 것은 죽음을 가장한 독이었으니 완전히 빼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쓰러질 것이다. 설이는 눈을 감고 단숨에 삼켰다. 차가운 약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불태웠다. 한참 후 마차는 산골의 외딴 집 앞에 멈췄다. 노파는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가 네가 머물 곳이다. 그 집은 허름했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약초가 매달려 있었고 작은 불씨 하나가 온기를 남기고 있었다. 설이는 노파를 바라보았다. 저를 왜 도와주셨습니까? 네 스승이 예전에 나를 살려주었지. 나는 그 은혜를 아직 다 갚지 못했단다. 스승님을 아신다고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궁의 어이가 되기 전 평민의 병도 가리지 않고 고쳐주던 분이었지. 나 또한 그 손끝에 생명을 얻었네. 그러니 네가 그의 제자라면 나도 널 돕는 게 당연하지. 설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품에서 의서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종이에는 피가 스며 있었고 군데군데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스승님이 이걸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 그건 스승의 전부일게다. 노파는 잠시 그 책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금은 열어보지 마라. 누군가의 눈이 아직 이 근처를 맴돈다. 그날 밤 설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다. 그녀는 조용히 의서를 펼쳤다. 백출이 먼저다. 당위는 그 다음.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자. 스승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설이나. 약은 순서다. 생명도 그렇다.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스승님. 저는 아직 순서를 잃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파는 그녀에게 약초를 다루는 법을 다시 가르쳤다. 눈보다 코를 믿어야 한다. 냄새가 섞이면 약의 성질이 변한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은 빠르게 익숙해졌다. 스승에게 배웠던 기억이 몸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러던 어느 날 산 너머에서 관군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찾아라 의녀 윤설이니 이 근처로 도망쳤다. 노파의 얼굴이 굳었다. 이놈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녀는 설인에게 속삭였다. 뒤뜰로 가거라. 뒷산에 굴이 있다. 거기 숨어 있어라. 설이는 달렸다. 바위 틈 사이로 몸을 숨겼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 냄새가 난다. 약초의 냄새야 뒤를 뒤져라. 관군들이 산속으로 들어왔다. 서리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때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엔 아무도 없다. 내가 약초를 말리고 있을 뿐이다. 그럼 이 냄새는 뭐냐? 내가 30년을 약을 다뤄온 사람인데 냄새 하나로 사람을 잡을 셈이냐? 잠시 침묵. 그리고 군관의 거친 목소리. 늙은 년, 혀를 조심해라. 내 혀는 진실만 말한다. 광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섰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서리는 조심스럽게 굴 밖으로 나왔다. 노파는 마당에서 초라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겠느냐? 세상은 진실을 두려워한다.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셨습니다. 그대의 스승이 나에게 말했지. 진정한 의원은 사람의 몸을 고칠 뿐 아니라 세상의 병도 고쳐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했네. 서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산의 나무들이 꽃을 피웠다. 서리는 점점 강해졌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도 약을 짓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매화 의원이라 불렀다. 겨울에도 매화처럼 꺾이지 않는 의원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밤이 되면 여전히 의서를 펼쳐 스승의 글을 더듬었다. 그 손끝은 떨렸고 눈동자는 다짐이 어렸다. 어느 날 밤 노파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떠나야 할 때다. 떠나다니요. 이 산에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내 이름을 아는 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럼 어딜 가야 합니까? 남쪽 해안의 초라한 마을, 청야라 불리는 곳이 있다. 그곳엔 옛 궁의 약방에서 일하던 사람이 살고 있지. 그를 찾아가라. 그는 스승의 친구였다. 서리는 이튿날 새벽 노파에게 절을 올렸다. 살려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란다. 진실을 밝히거라. 그것이 내 대한 보답이니라. 노파는 손에 작은 향낭을 쥐어주었다. 이건 네 스승이 예전에 나에게 준 것이다. 네가 지켜야 할 길을 잊지 않게 해줄 게다. 서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부디 건강히 계십시오. 너도 살아라. 서리나, 죽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녀는 산을 내려갔다. 발밑에 흙이 차갑게 젖어 있었고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덮고 있었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그 소리가 마치 스승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백출이 먼저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희미했고 별은 가물가물했다. 그러나 마음속엔 확실한 빛이 있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순서를 잊지 않았습니다. 청야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바다 안개로 덮여 있었다. 소금 냄새와 파도 소리가 뒤섞였다. 그곳의 사람들은 낯선 여인을 의심했지만 그녀가 병든 아이를 치료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그 손끝이 참 따뜻하구먼. 그저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서리는 그렇게 이름 없는 의원으로 살아갔다. 날마다 백성들의 병을 고치며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조금씩 쌓았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궁의 불빛이 어른거렸다. 불길처럼 번져 그녀의 잠을 태웠다. 밤이 되면 바다 건너에서 달빛이 흘러왔다. 그 빛 아래에서 그녀는 의서를 펼쳤다. 백출이 먼저다. 당인은 그 다음.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그녀는 몰랐다. 그 달빛 아래 멀리 북쪽의 산속 초가집에서도 한 사내가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백출이 먼저다. 그의 이름은 한도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다시 하나의 길 위에서 천천히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열해의 세월이 흘렀다. 세상은 변했으나 한도윤의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광령성 외곽의 허름한 초가, 백화당이라 불리는 약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은 여전히 기억을 잃지 않았다. 봄이면 들판의 바람으로 약초의 향을 구별했고 여름이면 풀잎의 질감으로 수분을 가늠했다. 가을엔 약재의 무게로 기운의 세기를 느꼈고 겨울이면 숨결로 사람의 생사를 들었다. 그의 손끝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의 한 구석에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림자가 있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윤설인이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눈부신 궁의 회랑, 매화향, 그리고 설인의 목소리. 스승님, 백출이 먼저입니까 그래? 설인아, 백출이 먼저다. 그 대화가 반복되다가 마지막엔 언제나 피비린내가 났다. 그리고 눈앞이 붉게 번졌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거세게 내렸다. 천둥이 산을 갈라놓을 듯 울리고 바람은 약방의 처마를 흔들었다. 도유는 약장을 붙잡고 서 있었다. 불빛이 희미하게 떨리며 꺼질 듯 말 듯 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절박한 두드림이 들려왔다. 계십니까?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젊은 여인이었다. 비에 젖은 발소리와 함께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도유는 잠시 망설였다. 보통이라면 이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았다. 위태로운 자가 올 때마다 재앙이 함께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의 손끝이 저절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자 비와 함께한 여인이 쓰러져 들어왔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얼굴은 창백했다. 와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으나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도유는 그녀를 부축해 자리에 눕혔다. 그의 손이 맥을 짚었다. 맥은 끊어질 듯 가늘었다가 다시 튀었다. 몸속의 열이 피를 거꾸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는 약재를 찾기 시작했다. 손끝이 기억으로 움직였다. 백출, 당위, 감초, 진피. 그때였다. 의식이 희미하던 여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백출을 먼저. 그 말에 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는 숨을 삼켰다. 이 세상에 그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설인. 입술이 저절로 떨렸다. 하지만 그는 다시 약탕관에 불을 올렸다. 혹시라도 착각이라면. 그 착각으로라도 사람을 살려야 했다. 그는 백출을 먼저 넣고 당위를 이어 담았다. 약탕관이 끓어오르며 방 안에 향이 번졌다. 그 향은 오랜 세월 잊고 있던 향기였다. 매화와 쑥, 그리고 설인의 머리카락 냄새가 섞인 듯한 향. 그는 밤새 약을 다렸다. 비는 점점 잦아들었고 새벽이 다가오자 약이 완성되었다. 그는 여인의 입가에 사발을 대었다. 한 모금씩, 천천히 여인의 숨이 조금씩 고르며. 얼굴빛이 돌아왔다. 도유는 조용히 속삭였다. 살 수 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스치자
여인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있었다. 여긴 어디입니까? 광령 외곽의 백화당이라 하오? 백화당. 그녀는 낮게 되뇌었다. 의원님. 눈이 이미 오래전 일이지요?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먼 사내의 얼굴,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그러나 손끝에서 느껴지는 기품은 옛 궁의 어이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몸은 점점 나아졌다. 그녀는 약방의 일손을 도왔다. 약초를 정리하고 사발을 닦고 불을 살폈다. 도유는 처음엔 말리지 않았지만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손끝이 너무 익숙했다. 약초를 고르는 소리, 종이포를 접는 순서, 손가락의 박자. 모든 것이 윤서린과 같았다. 어느 날 도윤이 물었다. 혹시 어디서 약을 배우셨습니까?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옛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 스승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오래전 불의의 일로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도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약방에 한 청년이 뛰어들어왔다. 의원님,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유는 약상자를 들었다. 어디에 계십니까? 시장 건너편입니다. 그때 여인이 앞으로 나섰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유는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비 내린 골목을 달렸다. 환자는 중년 여인이었다. 숨이 가빠지고 입가에 피거품이 맺혀 있었다. 여인은 재빨리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백추를 먼저 써야 합니다.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백추를 먼저 써야 독이 내려갑니다. 그는 숨을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그의 마음이 오래 묵은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흔들렸다. 약을 함께 다립시다. 그는 짧게 말했다. 둘은 나란히 앉았다. 여인이 약재를 고르면 도윤이 약탕관에 넣었다. 그들의 손놀림은 오랜 기억처럼 맞아떨어졌다. 백출, 당위, 감초, 향부자. 불길이 흔들리며 약탕관을 비췄다. 스승님께서는 늘 이렇게 다리셨지요. 그녀의 말에 도윤의 손이 멈췄다. 뭐라 하셨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순서다. 백출이 먼저다. 도윤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린이었다. 서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한 줄이 볼을 타고 흘렀다. 스승님. 둘은 잠시 말을 잃었다. 열해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그러나 그 재회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 근처에 수상한 여인이 있다 한다 왕의 명으로 도망친 의녀를 찾는다. 서리는 숨을 삼켰다. 도유는 차분히 말했다. 서리나, 뒷문으로 나가거라.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열해 전에도 그랬지. 넌 나 대신 달아났고 난 남았지. 이번엔 달라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관군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리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다.
스승님, 살아야 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살아 있어야 세상에 남습니다. 그 말에 도유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살아남아야 하지. 그는 그녀의 손을 밀었다. 어서 가거라. 나를 찾지 말거라. 스승님, 약속하거라. 설이나.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갔다. 잠시 뒤 광운들이 문을 부셨다. 장님 거지 여인을 숨겼다지 그런 사람은 오지 않았소.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관군들이 약방을 뒤졌다. 약재가 바닥에 쏟아졌고 단지들이 깨졌다. 그러나 설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관군들이 떠난 후 방 안엔 고요만 남았다.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백출 한 조각을 손끝으로 집었다. 그 조각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다. 설이나. 이번에는 꼭 살아남거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는 분명히 느꼈다. 그녀의 발자국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에서 낮게 말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달빛이 다시 창문을 스쳤다. 그 빛은 옛 궁의 회랑에서 피어오르던 매화의 향처럼 따뜻했다. 그는 두 손을 모았다. 백출이 먼저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설인이다. 그 말은 기도이자 약속이었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백화당의 등불이 마지막으로 흔들렸다가 천천히 고요 속으로 잠겼다. 밤새 비가 내리고 새벽 안개가 백화당의 지붕 위를 감쌌다. 한도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관군들이 남기고 간 혼란 속에서 약재는 땅에 흩어지고 단지들은 깨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손끝으로 부서진 조각 하나하나를 모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살아야 한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중얼거렸다. 설인이 살아있으니 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도유는 순간 긴장했다. 그 발걸음은 익숙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문이 살짝 열리고 낯익은 향기가 흘러들었다. 매화와 쑥, 그리고 오래된 종이의 냄새. 스승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윤의 손에서 약재가 떨어졌다. 설이나. 그녀는 들어와 문을 닫았다. 눈빛은 결연했고 몸은 비에 젖어 있었다. 도망치라 하지 않았느냐. 이대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묻지도 밝히지도 못한 채로 저는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열해의 세월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도유는 한참을 침묵했다. 관군들이 아직 널 찾고 있다. 머물면 위험하다. 위험을 두려워했다면. 벌써 죽었겠지요.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스승님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최묵념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겸이라.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여전히 궁의 권세를 쥐고 있느냐에. 지금은 정비마마의 병을 고친 공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윤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세상은 여전히 뒤집히지 않았구나. 설이는 품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꺼냈다. 이건 제가 청야 마을에서 얻은 증거입니다. 그가 거래한 약자의 상인의 장부입니다. 거기에 흑분 헤이펜이라 적힌 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독입니다. 도윤은 손끝으로 그 종이를 만졌다. 촉감이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선명했다. 이걸 왕께 직접 보여야 합니다.
왕은 그를 믿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도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이의 제자로서 내게 남은 길을 함께 가보자. 며칠 뒤 설인과 도유는 변장을 했다. 그녀는 상인으로, 그는 늙은 약초꾼으로, 둘은 산길을 넘어 궁으로 향했다. 도성으로 들어서는 길목엔 관군이 검문을 서고 있었다. 무슨 일로 들어가는가 해안에서 약재를 실어왔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려면 광령의 약이 최고라 하지요. 도유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관군이 그들의 짐을 살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라. 궁의 그림자가 보이자 설인의 손이 떨렸다. 그곳은 그녀에게 악몽이자 기억이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스승님,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차가운 곳일수록 진실이 묻히기 쉽다. 그러니 그걸 파내야 하지. 그들은 몰래 내의원 근처까지 다가갔다. 밤이 깊자. 궁의 수문이 닫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다. 달빛 아래. 내의원의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흑분을 조금만 더 넣어라. 이번엔 왕의 약에 섞어야 한다. 그 목소리는 분명 최문겸이었다. 설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스승님, 들으셨습니까? 들었다. 그들의 숨소리가 교차했다.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누군가 밖으로 나왔다. 설인은 급히 몸을 숨겼다. 달빛 아래로 최무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의 손에는 약사발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었다. 그가 사라지자 도유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구나. 그자는 여전히 독을 쓰고 있다. 이번엔 왕을 향해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증거를 잡아야 한다. 둘은 그가 떠난 뒤 내의원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수많은 약재가 놓여 있었다. 그중 한 구석, 작은 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뚜껑을 열자 검은 가루가 날렸다. 설인이 냄새를 맡았다. 이건 흙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맞아떨어졌구나. 도유는 손끝으로 단지의 바닥을 짚었다. 거기에는 미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무겸, 우첸, 그의 얼굴이 굳었다. 자기 이름을 새기다니. 교만도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병사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설인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들켰습니다. 이쪽이다. 도유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둘은 뒷문으로 달렸다. 복도 끝에서 횃불이 번쩍였다. 자바라 침입자다. 관군들이 뒤쫓았다. 둘은 좁은 회랑을 따라 달렸다. 설인의 치맛자락이 돌에 걸려 찢어졌다. 도유는 그녀를 끌어올리며 말했다. 멈추지 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궁의 담장을 넘어 달빛이 비치는 뜰로 뛰어내렸다. 설인의 손에 단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이걸 잃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 생명의 증거다. 멀리서 군사들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그들의 숨이 거칠게 섞였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남문 쪽이다. 그곳에 나를 돕는 자가 있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설이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스승님, 만약 우리가 잡히면 그땐 내가 남고 네가 살아남아야 한다. 또 그 말씀이십니까? 전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도유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열해 전에는 내가 너를 지켰다. 이번에는 네가 나를 지켜야 할 차례구나. 그의 미소는 쓸쓸했지만 따뜻했다. 그때 멀리서 수레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약속한 신호였다. 서리는 도윤의 팔을 붙잡았다. 이쪽입니다. 둘은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 병사들의 함성이 쫓아왔다. 도망쳤다 담을 넘어 남문으로 갔다. 횃불의 빛이 안개에 부딪혀 번졌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남문 밖 수레가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의 손이 그들을 맞았다. 어서 타시오. 그는 예전 내의원에서 함께 일했던 약사. 도윤의 오랜 벗이었다. 수레가 움직이자 서린이 단지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이제 진실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단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래, 이제 이 독을 이용해. 그 독을 만든 자를 끝내야 한다. 바람이 불었다. 달빛이 수레 위로 비쳤다. 서리는 그 빛 속에서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엔 확실한 빛이 있었다. 스승님,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겠지요. 진실은 늘 어둠을 거쳐야 드러나는 법이지. 하지만 이제 그 끝이 보이는구나. 그들의 수레는 어둠을 뚫고 달빛 속으로 사라졌다. 멀리서 궁의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다시 숨을 고르는 듯했다. 한도윤은 속삭였다. 서리나. 이번엔 우리가 약을 다리듯 세상을 바로 다려보자. 수레의 흔들림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깨어지고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다시 진실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었다. 달이 높이 떠 있었다. 은빛이 궁의 기와 위를 덮고 어둠은 깊이를 잃었다. 한도윤과 윤서린이 타고 온 수레는 도성 남문 밖에서 멈췄다. 말발굽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조용히 사라졌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단단했다. 그래, 오늘 밤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겠지.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오래 묵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군구로 향했다. 밤하늘 아래. 궁의 정전 지랭디엠만이 환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왕이 몸이 편치 않다는 이유로 내의원에서 급히 약을 다리는 중이었다. 그 약을 맡은 이는 다름 아닌 최무겸이었다. 궁의 후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인적이 드물었다. 바람이 매화나무 사이를 지나며 낮은 음성처럼 속삭였다. 서리는 품에서 단지를 꺼냈다. 그 속에는 흑분 헤이펜이라 불리는 맹독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걸 왕 앞에 직접 보여드려야 합니다. 왕의 곁엔 무겸이 있다. 그가 널 보면 즉시 죽이려 들 것이다. 그래서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단지 증거가 아니라 목소리로 밝혀야 합니다. 그 말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목소리가 되어 주마. 그의 손이 서린의 어깨에 닿았다. 그 손끝엔 따뜻한 힘이 있었다. 그들은 정전의 뒤편, 오래된 회랑을 따라 조심스레 걸었다. 기둥 사이로 은빛 달이 스며들고 등불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문틈 사이로 궁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왕의 약은 준비되었느냐? 최무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곧 다려집니다. 흑분을 조금만 더 넣어라. 왕의 기운이 약해져야 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의 웃음소리는 서늘했다. 서린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문으로 달려들 듯 나아가려 했지만 도윤이 팔을 붙잡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왕께서 약을 드시면 그럴수록 더 치밀해야 한다. 증거와 함께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 그 순간 정전의 문이 열리며 내시가 나왔다. 왕께서 어이를 부르신다. 최무겸은 미소를 지으며 왕의 처소로 향했다. 도윤과 서리는 그를 뒤따랐다. 왕의 처소는 고요했다.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왕은 병풍 뒤쪽 침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무겸. 약은 다 되었느냐? 예, 전하. 흑삼과 인삼을 진하게 달여 올렸습니다. 그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섰다. 멈추시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도윤과 서린이 달빛 아래 서 있었다. 내시들이 놀라 소리쳤다. 누구냐 무엄하다. 왕의 눈이 커졌다. 이 목소리 한도윤이냐. 도윤은 무릎을 꿇었다. 예, 전하, 죽은 줄 아셨을 그 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대는 이미 10년 전 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최무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자는 역적이옵니다. 이미 사형을 받은 자가 감히 궁에 들어오다니 그 입 다물라. 무겸 도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품에서 단지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다. 뚜껑이 열리며 검은 가루가 흩날렸다. 전하, 이것이 바로 10해 전 마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독입니다. 이 가루가 영신단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왕의 표정이 굳었다. 그 말이 사실이냐?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제 손으로 약을 지었으나 그 안에 독을 넣은 이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린이 앞으로 나섰다. 전하, 제가 증인입니다. 그대는 누구냐? 10해 전 내의원의 의녀 윤서린이옵니다. 왕의 눈이 커졌다. 죽었다 들었거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최무겸이 마마의 처소에 몰래 들어와 약자의 더미 속에 흑분을 섞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궁 안이 술렁였다. 무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이다. 10해 전일에 대한 증거가 어딨단 말이냐. 서리는 품에서 오래된 의서를 꺼냈다. 피로 얼룩진 종이. 스승의 필체가 남아있는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건륭 30년 4월 15일. 영신단을 다리던 밤. 약자의 속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다. 나는 그것이 독이라 느꼈으나 이미 늦었다. 이 기록을 남겨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왕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 필체는 분명 한도윤의 것이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제 손끝으로 쓴 마지막 기록이옵니다. 눈이 멀고도 그날의 냄새와 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무겸이 소리쳤다. 전하, 이건 모두 거짓입니다. 이들은 역모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병사들이 뛰어들어왔다. 전하, 흑분 단지를 실은 무겸의 수레가 발견되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무겸, 더 할 말이 있느냐? 무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 그건 그 순간
그의 손이 품속으로 향했다. 짧은 비수가 반짝였다. 그는 왕을 향해 달려들었다. 전하, 피하십시오. 서린이 몸을 던져 막아섰다. 비수가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흩날렸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무겸을 제압했다. 방 안이 정적에 잠겼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한도윤, 예. 전하, 그대의 억울함을 풀겠노라.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그대의 눈도 편히 감을 수 있겠구나.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전하, 저는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이제야 세상을 다시 본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서리는 피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 서리나. 약은 독이 되었지만 진실은 약이 되었구나. 왕은 명했다. 최무겸을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한도윤을 다시 내의원의 어의로 복직시키라. 의녀 윤서린에게는 내의 수반의 직책을 내리노라. 궁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등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눈먼 어이와 피 흘리는 제자. 그들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았다. 스승님,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세상엔 여전히 병든 자들이 많지 않느냐. 그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녀의 눈동잔 새벽빛이 어렸다. 왕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참된 의원은 병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자라 하였지. 오늘 밤 그 말을 내가 깨닫는구나. 달빛이 창문을 스쳤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하나가 되었다. 진실의 밤은 그렇게 끝나고 새벽의 숨결이 궁을 감쌌다. 동이 틀 무렵 궁의 하늘은 연한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밤새 불타던 등불들이 하나둘 꺼지고 새들의 울음이 어둠을 걷어냈다. 그 긴 밤의 끝에서 한도윤과 윤서리는 마침내 궁을 나섰다. 문 밖의 공기는 차가웠으나 그들의 마음은 고요했다. 새벽 안개가 발목을 감쌌고 먼 곳에서 매화향이 은은히 흘러왔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궁을 돌아보았다. 스승님, 정말 떠나시렵니까? 왕께서 다시 자리를 내리셨는데.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왕의 은혜는 감사하나. 나는 더 이상 궁의 약을 다릴 수 없다. 궁은 진실을 잃으면 병들고 백성은 의원을 잃으면 죽는다. 내 손이 있어야 할 곳은 백성의 곁이지.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의 웃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너는 여전히 고집이 세구나. 둘은 나란히 걸었다. 성문 밖에는 이미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흙길에는 새싹이 돋았다. 관군들이 길가에서 경례를 올렸다. 어이나리, 평안히 가십시오. 이제 그들은 역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자로서 떠났다. 길을 따라 내려가자 작은 마을이 보였다. 그곳에는 예전의 백화당이 있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무너졌던 약방은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붕은 낡았지만 대문은 여전히 따뜻했다. 도윤은 손끝으로 벽을 더듬었다. 이 집이 나를 지켜주었지. 이제는 저희가 이곳을 다시 지키면 되겠지요. 그래, 백화당을 다시 세워야겠구나. 그들은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약방을 고쳤다. 무너진 기둥을 세우고 깨진 창을 갈아 끼웠다. 마을 아이들이 몰려와 물었다. 의원님,
정말 눈이 안 보이세요, 그래. 하지만 너희 얼굴은 느낄 수 있단다. 그럼 저희는요, 너희의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밝은 빛이지.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서리는 약재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세상도 병이 낫고 있는 게지. 그의 말에 서린이 미소를 지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왔다. 백화당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왔다. 다친 농부, 기침하는 노인, 그리고 울음을 삼키는 아이, 도윤과 서리는 그들을 맞았다. 그들의 약은 늘 순서대로였다. 백출이 먼저, 당위가 그 다음. 그 단순한 원칙 속에 수많은 생명이 되살아났다. 어느 날 멀리서 왕의 전령이 찾아왔다. 전하의 명이십니다. 도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의 한도윤의 명예를 높이 기려 청명당의 호를 내리노라. 백성을 위한 의원으로 남게 하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서린을 바라보았다. 이 호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너의 손끝이 나의 눈이 되어 주었으니 이제 백화당은 너의 이름으로 이어져야 한다. 스승님, 서린아. 진정한 의원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해 가을, 산에는 붉은 단풍이 내려앉았다. 백화당의 마당에는 살구꽃이 다시 피어났다. 서리는 약탕관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있었다. 불길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도윤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약탕관의 물 끓는 소리,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제자의 숨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노래처럼 느껴졌다. 서리나, 예, 스승님. 약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러나 때론 진실을 지키기 위한 약도 있다. 그때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려야 한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고요했지만 깊었다. 그날 밤, 달빛이 마당에 흘렀다. 그 빛은 10년 전과 똑같았다. 그들은 함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스승님, 궁으로 돌아가시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라. 눈을 잃은 것은 나에게 벌이었지만 그 눈으로 세상의 마음을 보게 된 건 축복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그저 스승님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됐다. 바람이 불었다. 살구꽃이 피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백출이 먼저다. 서린이 따라 웃었다. 그리고 당위가 그 다음이지요.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에 웃음을 실었다. 그 웃음은 새벽을 깨웠고 새들이 노래했다. 몇 해가 흘러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로워졌다. 백화당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먼 곳에서도 병자들이 찾아왔다. 도윤의 이름은 전설처럼 퍼졌으나 그는 언제나 말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약의 순서만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손에는 작은 약초 한 줌이 쥐어져 있었다. 서리는 눈물을 삼키며 그 손을 덮었다. 스승님, 약속하셨잖아요. 진실은 약이 되고, 약은 사람의 길을 비춘다고. 그녀는 백화당의 마당에 살구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그 나무는
해마다 봄이면 꽃을 피워 스승의 자리를 대신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혼화, 이훈화라 불렀다. 의원의 혼이 깃든 꽃이라는 뜻이었다. 서리는 그 아래에서 매일 약을 다렸다. 그리고 밤이면 여전히 중얼거렸다. 백출이 먼저다. 당위는 그 다음.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세상 모든 생명을 이어주는 기도가 되었다. 달빛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백화당의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그 빛은 한도윤이 남긴 마지막 약재처럼 따뜻하고 은은했다. 새벽이 다가왔다. 서리는 약탕관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스승님, 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직 다리지 못했네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천천히 사라지고 첫 햇살이 살구꽃 위로 내려앉았다. 그 빛 아래서 그녀는 스승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리나, 세상에 병이 있는 한 우리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새벽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스승님. 그리하여 백화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영인은 달빛 대신 세상을 밝히며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